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에스겔 2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이집트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집트 가장 길죠.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을 제외한, 이제 바벨론은 제외돼 있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멸망시키는 국가고, 또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까지 예언된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자, 바벨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분량, 이제 4장이나 되죠. 이집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는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시점에서는 사실 이집트와 이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이미 이집트가 패했습니다. 이집트가 졌어요, 바벨론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집트를 의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이에요. 그 강대국에 의해서 때로는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크게 2가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포로되어 온 지 10년째가 되는 해 10월 12일이고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포로되어 온 지 27년째 되는 해 1월 1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건너뛰죠. 사실은 지금 오늘 보는 이 29장 1절부터 32장까지가 쭉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10년째, 11년째 되는 해, 12년째 되는 해, 이렇게 쭉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고, 에스겔서 전체도 시간 순서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1장에서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 그때 에스겔이 30살이었습니다. 30살 되던 해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환상을 보는 것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입니다. 40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5년째 되는 해에서부터 25년째 되는 해까지 20년을 예언한 거거든요. 20년이 어떤 숫자냐면 에스겔의 나이로 치면 30살에서부터 50살까지, 30에서 50세까지인데, 30에서 50세가 에스겔 직업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임기입니다. 제사장이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30세에서 5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는 그 임기 동안 예언을 했다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유독 약간 생뚱맞게 사실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늦은 시점이죠.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48장까지의 예언이 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 50세인데 오늘 17절은 27년, 그보다 2년 뒤에 있는 예언입니다. 에스겔의 나이 52세 때의 예언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앞에 당겨서 넣고 있는 거예요. 시간 순서를 좀 깨트리면서. 요것은요, 아마도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이집트가 멸망할 것이다를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가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한참 뒤지만 여기 좀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는 그럼 누구에게 멸망하는가?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18절에 두로를 치느라고 병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해서 그들의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들이 군대가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해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벨론이 두로를 점령할 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로는 섬에 있는 요새 도시입니다. 바다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육군이 주력 부대인 바벨론 입장에서는요,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든다든지 교량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정말 고생을 해서 두로를 함락시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두로는 아마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카르타고를 비롯해서 두로가 지중해 곳곳에 거점 도시로 만든 도시들이 있거든요. 재물들을 아마도 빼돌린 것 같아요. 재물들을 아마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재물들을 다른 지역으로 빼돌렸겠죠. 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두로를 멸망시키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그러나 얻은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고대의 왕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사실 왕권의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요, 이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두로 공격은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전리품이 없으니까 여기서 전쟁을 멈출 수가 없고,
여세를 몰아서 이집트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를 바벨론에게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집트를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예언은요. 왜 여기 27년째, 포로로 잡혀간 지 27년째 붙어 있는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지 26년째 되는 해, 요거보다 딱 1년 전에 두로가 멸망했어요. 바꿔 말하면 두로 멸망 이후에 이 예언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로가 멸망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얻은 게 없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집트도 치러 갈 것이다. 이렇게 두로 멸망 직후에 한 예언인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이집트가 멸망하는 주 원인은 이 바로 때문입니다. 바로의 교만함 때문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사실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나라의 죄악은 그 왕의 죄악인 동시에 백성의 죄악이고 특히 백성의 죄악들이 더 강조되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왕의 죄악이 좀 더 강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물론 이제 두로 왕이 굉장히 교만했다 나오는데 이집트는 이제 바로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하죠. 바로는 그만큼 교만한 사람. 두로 왕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나라가 좀 잘 살면 이 지도자들은 자기 때문에 잘 살았다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지도자의 교만함은 지도자 한 사람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강에 누워있는 거대한 괴물이다.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거대한 괴물 탄인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여기서 우리 예전 성경에는 악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악어를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일강에서 제일 큰 짐승이 이 육상 악어 중에 제일 큰 게 나일 악어라고 하더라고요. 나일 악어는 6m까지 자란답니다. 굉장히 크죠. 나일 악어. 요 나일 악어가 정말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애굽의 바로를 그 나일 악어에 비유하는 겁니다. 아주 막 물을 흙탕물로 만들면서 아주 그냥 자기가 다 잡아먹고 다니는 이런 나일 악어처럼 바로가 아주 교만하게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나일 악어가 아무리 동물 중에 강해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냥하면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갈고리로 꿰서 나일 악어를 잡아올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내가 갈고리로 네 턱을 꿰고 너를 이렇게 잡아낼 것이다. 강에서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네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너의 그 강함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너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집트가 구체적으로 멸망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뭔가 저희가 어제 시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스라엘을 막 공격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는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는커녕 망해가는 이스라엘에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려 했던 게 이집트예요. 요때 당시에 파라오가 호브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준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망할 짓이냐면 그 전에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에서도 계속 반복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직접 회개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회초리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를 의지해서 이 바벨론에 대항해 보려고 했어요. 지금 요 시점 포로가 되어 온 지 10년째 되는 해, 요때면은 포로가 된 지 9년째부터 이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지금 예루살렘이 한창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때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도와줄 거라는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어요, 여전히.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다가 실패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죄악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교만하게 막 자기가 잘난 줄 알면서 사실은 그렇게 진짜로 도움을 줄 수도 없으면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그렇게 허풍을 떠온 거예요. 실제로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이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도와주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도와줄 만한 힘이 없어요. 이집트도 바벨론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힘은 없으면서 허풍만 떨고 교만하기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이집트를 믿었다가 더 망하는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이런 점령을 받아들이면서 회개했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됐었는데 하나님께 안 매달리고 이집트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집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로 만든 지팡이였다. 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로 만든 지팡이였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손으로 너를 잡으면 네가 부서져서 그들의 어깨를 찢는다. 그들이 너에게 기대면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허리를 비틀어 버린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팡이에 이렇게 의존해야겠다. 지팡이에 몸을 좀 기대려고 지팡이를 딱 잡아서 이 어깨를 딱 기대는 순간 지팡이가 뚝 하고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빠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지쳐가지고 지팡이에 좀 의지해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갈대로 만든 지팡이니까 지팡이가 뚝 부러져 버리니까 허리가 갑자기 나가고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이 갈대 지팡이가 살짝 구부러져도 그냥 이렇게 훅 하고 깜짝 놀라고 말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연약한 상황 속에서는 연약해진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의지하려다가 결국은 그 의지가 실패할 때 정말 어깨가 빠지고 허리가 비틀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 이집트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 우리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리더에 대해서 리더가 잘못할 때 얼마나 공동체가 함께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집트가 멸망한 어떤 이집트의 직접적인 죄악으로 드러나는 이 허풍 그리고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혹시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우리가 좀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지금까지 나왔던 이방 나라들의 죄악이 조금씩 달랐는데 그것들이 다 우리 어떤 특정인에게 다 적용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내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진 그런 모습이 없었더라도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막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 또는 거꾸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에 우리를 세운다면 우리가 혹시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의지하진 않는가 이집트처럼 그러면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길이다. 이 양쪽 다 우리가 그 양쪽 중에 어느 편에 서 있진 않은가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